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보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912년 4월 영국의 사우스햄튼 항구를 떠난 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타이타닉 호입니다. 이 배는 당대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된 배였습니다. 이중 바닥과 16개의 방수 격벽으로 나뉜 선체 구조 덕분에 사람들은 이 배를 가라앉을 수 없는 배라고 불렀습니다. 승객들은 그 확신 위에서 편안히 잠들었고 선장과 선원들조차 그 기술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월 14일 밤 배는 떠내려온 빙산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도 사실 정면 충돌은 아니었습니다. 옆면을 스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은 균열 하나로 사람들이 그토록 굳게 믿고 있었던 가라앉을 수 없는 배는 몇 시간 만에 차가운 대서양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게 되는 참혹한 최후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믿고 사느냐는 평온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장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붙들고 있던 모든 버팀목, 양식, 물, 군사력, 정치력을 하나님이 친히 거두어 버리시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시야라는 왕에 대하여 함께 배워야 하는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된 때가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 받은 것은 우시야가 죽은 해이지만 그 사회는 여전히 우시야의 52년 통치가 남긴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시야가 어떠한 영향을 나라에 끼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는요 16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통치 전반기에는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오랜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아라비아와 마온 부족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성벽과 군대를 정비하고 새로운 무기까지 개발합니다. 그리고 농업을 장려를 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광야에 물 웅덩이를 파서 농업과 목축을 장려했고 홍해의 항구 엘롯을 되찾아 국제 무역의 거점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경제는 크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우시아는 그의 곁에 그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읽었던 역대하 26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그에게 문제가 생겨요.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방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말씀합니다. 우시아는 자기가 강해지자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사장 아샤랴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막아섰지만 우시아는 향로를 붙잡고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나기 시작했고 그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은 아름다운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다른 악한 행위들, 다른 악들은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여 나타나는데 교만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교만은 우리 가운데 그래서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시아는 강성해지자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시아의 교만은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52년간 이 긴 통치 기간 동안 왕의 교만은 사회 전체 문제로 퍼져 나간 거예요. 우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유다는 어떻게 부패하기 시작했는지 이사야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사법 정의가 파괴됩니다. 3장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재판관이 오히려 약자를 착취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재판관도 교만했어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고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는 형식만 남게 됩니다. 5장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여러분,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도
절기도 성대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공의도 없어지고 정의도 없어지고 형식적인 껍데기의 종교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도층이 도덕적으로 파산합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마땅히 가장 약한 자들, 고아, 과부를 지켜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도둑과 한패가 되어 뇌물을 쫓았다 말씀합니다. 사법, 종교, 지도층 전체적으로 사회가 도덕이 무너진 그러한 사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아프게 고통받는 자들은 힘없는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본문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의지할 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1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뢰와 의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몸을 기댄다라는 뜻의 동사 샤안에서 온 명사 마슈엔과 마슈에나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그것을 남성형으로 쓴 것이 의뢰이고 여성형으로 쓴 것이 의지입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나란히 배치한 것은 히브리어 특유의 표현법으로 하나도 빠짐없는 전체를 강조하는 그러한 용례로 사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가 기대어 서 있던 크고 작은 모든 종류의 지팡이, 그가 의지하고 서 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 버리신다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 3절의 목록이 그 전체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용사와 전사,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군사력, 용사와 전사가 기록되어 있죠. 사법체계, 재판관 기록되어 있죠. 영적 권위 있는 자들, 선지자들, 심지어 이방 관습에서 온 점술자들까지 유다 백성의 눈에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잡고 의지해온 모든 것들이 이 목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선지자와 복술자도 나란히 놓여 있어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은 이미 신앙적으로 참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미신적 확신을 구하는 것이 뒤섞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있었고 복술자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 너희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대어 서 있던 지팡이가 사라지면 그 순간 사람은 그 자리에서 꼬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잔뜩 거기 기대고 있는데 지팡이가 갑자기 사라져봐요. 하나님은요, 이 시편을 통해서 유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세상의 지팡이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지도자의 자격을 무너뜨리신다 합니다. 4절과 1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기서 핵심은요, 단순히 나이 어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원어의 뉘앙스는 나이보다는 미숙함과 변덕스러움이 있는 사람에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즉 하나님은 단지 젊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뜻이 아니라 분별력도 없고 무게감도 없는 그러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은 이 붕괴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줘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인도자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혹하여 헤매도록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시아가 스가랴를 잃고 나서 스스로 판단하려 했던 것처럼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확신을 따를 때 공동체 전체가 방향을 잃고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셋째로 결국에는 공동체 자체가 붕괴됩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여러분, 사회를 지탱하던 최소한의 위계와 존중이 완전히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는 상태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6, 7절은 이 붕괴를 아주 생생한 장면으로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했든지 형제를 붙잡고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스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옷 한 벌 가진 것이 전부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사람조차 소리를 높여 거절합니다.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한때는 명예였던 통치자의 그 자리가 이제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으려는 짐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도력을 세울 자원도 없고 지도력을 받아들일 신뢰도 모두 바닥난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요. 이 모든 붕괴의 근본 원인을 밝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유다의 죄는요, 이미 감출 수도 없을 만큼 노골적이었습니다. 소돔에 비유될 정도로 부끄러움조차 그들은 사라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 공동체를 붕괴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아시죠? 베네수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데요. 최근에 큰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렇지 않아도 정말 어려운 나라가 지금 큰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네수엘라는요, 원래 희망이 있었던 나라예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국가 총생산 감소가 대공황 시대 미국보다 더 심각했다고 이제 평가될 만큼 몰락했습니다. 정부의 부패, 무능,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여러 대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내부적으로 많이 썩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내외적으로도 많은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정말로 어려운 나라가 되었어요. 최근에 2025년도 기록을 보면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요, 475%에 달했습니다. 이게 물가가 계속해서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10,000원어치 일을 해서 10,000원의 돈을 받으면 그 다음 날에는 당연히 그만한 상품,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다 포기합니다. 일하기를 포기해요. 그래서 나라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고위층의 이러한 부패, 그들이 석유를 둘러싼 알력 다툼, 또 마약 카르텔,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가장 힘없는 서민들을 가장 먼저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은 기원전 8세기 유다의 상황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멸망한 근본 원인을 우시야 한 사람 탓으로는 돌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시야가 52년간 통치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으며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인정하여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낮은 자를 압제하지 말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도 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분명히 심판받을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 변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함을 느끼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그러한 기적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과 우리가 떠나온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사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유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사회를 본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소중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